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려 입고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보내는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2장에서 보면 뭐죠? 첫 번째 목회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들도 질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에 와서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흔히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뭐죠?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직분을 이제 나열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우리 장로교로 이렇게 따진다면 뭐죠? 목사, 장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아주 최고의 리더십을 말하고 아직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독.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11절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시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어요. 임시직은 매년 새롭게 임명되는 그런 직분을 말해요. 근데 항존직은 뭐죠? 이제 택함을 받고 안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또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 직분은 항존직이에요. 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총회에서는 이제 70세로 정년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에는 정년이 있지만 이 직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이 직분은 정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은 요즘 보면은 이 권력이 아니고 또 뭐죠? 어떤 자기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은 이제 뭐 평신도에서 그 다음에 집사가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계급을 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또 뭐 이렇게 승진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섬김의 자리다.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의 자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뭐 어느 회사에 대표를 뽑는다든지 뭐 임원을 뽑는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을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뭐죠? 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의 기준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어떤 업무를 잘 추진하고 그것의 목표를 뭐 100% 달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죠?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됨됨이 성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의사를 한번 세워보자, 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도 한번 능력을 발휘하도록 직분을 줘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들은 잘할지 모르지만 뭐요? 성품과 됨됨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표현은 디모데 전서 후서, 여기에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어귀예요. 참으로 진실하다, 신실하다,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 처음에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기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모함을 가진, 열심을 가진, 열정을 가진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직분을 이렇게 계급으로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욕심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열심이 아니라 뭐죠? 섬기려는 열심, 낮아지려는 열심, 겸손하려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이 열심, 열정, 이 사모함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죠? 너무 직분을 경시하는 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직분을 뭐 계급이냐, 돈 주고 사는 거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폄하하면서 그거 뭐 집사도 똑같이 나 그러려면 평신도로 뭐 평생 살겠어요. 굉장히 그렇게만 지킨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따지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생각이 될 수 있다. 너무 직분을 경시해요. 너무 직분이 아무것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지, 뭐 하나님 차별 없이 다 부르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감사도 뭐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 그냥 지위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 불려지고 그거 인정받는 건 좋은데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나는 뭐 시간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요? 일꾼을 잘 세워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한. 그럼 뭐 하나님이 뭐요? 더 큰 일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주일하도록 맡겨주시고, 내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복음 전환이, 이 사명을, 이 열심을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 보세요. 2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이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가정을 이룬,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분.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목사와 장로는 많은 가르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가르침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술 즐기지 않는,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여러분 국회의원 세우고 장관들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흠이 있고 이 사람도 흠이 있어요. 그렇죠? 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기준이 뭐냐면은 그래도 흠이 있더라도 뭐 전과 몇 범이라도 일 잘하면 되지. 일 잘하잖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맞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특별히 있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자기 집안에서도 자녀들로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런 가정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5절에는요 특별히 덧붙이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꼴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보세요. 이 가정,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큰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자기 집에서 자녀들과 아내, 그렇죠? 그리고 남편, 이게 정말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당교에서는요,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뽑을 때 이제 피택을 해서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있잖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요. 가족 동의서를 받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해서 귀 가정에 누구누구 집사가, 또 안수 집사가, 권사가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여러분, 이 장로가 되면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존경을 하고, 가정에서도 기도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도 장로님 되시니까 정말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기도해주고, 주일 할때 가정에서도 주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줄 수 있겠느냐. 당신 기도해주고, 당신 생각해 봤을 때 당신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교회 모범이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여기 동의하느냐,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가족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가정에서는요, 가족이 동의 안 해가지고 그 직분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또 6절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여러분,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여기 입교, 새로 입교한 자. 그러면 지금요, 교회 전통이, 교회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 편지가 지금 쓰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포함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썼을까요? 실제로 얼마 입교한 지 안 됐는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검증하지 못하고 잘 확인하지 못해서 실제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1장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죠? 예수를 떠나요. 복음을 떠나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신천지, 통일교, 기쁜 소식 선교, 박옥수, 문선명, 이런 이단에 가입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단에 참여하는 가족이 있는데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잘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 바울은요, 아마 신중하고 성령은 뭐죠?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기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죠?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된 내가 이 교회 집사야, 안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이 곧은 막 교만해지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7절.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요,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돼요. 사회적인 평판도 좋아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집사님,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시더라.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시더라. 참.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조그만 노점에서 뭘 사려고 그러고 가게에서 뭘 사려고 그러면 꼭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깎는 사람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직분자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지 않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도,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역시 8절에 보면 이제는 집사님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 옮겨다가 여기서 이 말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여기 임박기다,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이거는 교회 집사님들은, 여기 초대교회 보면은 구제나, 그렇죠? 봉사나 섬김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도 많은 유혹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아무나 함부로 급하게가 아니라 먼저 시험, 여기 테스트예요. 정말 교회에서 잘 분별하여서 잘 검증을 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라. 11절 여자들은 소위 지금 권사님들을 말씀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충성이 뭐죠? 신실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여기 다시 집사님들,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런 집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우리 안세대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집사님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이 복음의 비밀을, 섬김의 비밀을, 봉사의 비밀, 충성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직분자가 됐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은 뭘까? 우리가 참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성장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1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도의 직분,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심의 은혜예요. 그리고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14절에 주의 은혜를 잊고 믿음과 사랑에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의 직분자가 됐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 자격이 없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직분 사명,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이 섬김과 봉사, 이 충성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피택 항존직들 그죠? 피택해서 교육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잘 세워지고 잘 훈련받아서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시편